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로부터 38절 말씀으로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멸망, 그리고 그 후에 임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기, 그런 다음에 그 후에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세상의 끝,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그 순서가 있죠. 예루살렘과 성전이 먼저 멸망하고 이방인들의 때가 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 이렇게 세 개를 차례대로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저희 보러 깨어 기도하며 있으라 하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저희는 어떻게 사람들이 깨어 있다가 잠자게 되거나 또한 어떻게 잠자다가 깨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봐서 우리도 졸지 않고 깨어 있는 영혼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치 봄이 있다가 여름이 곧 오는 것을, 나무에 싹이 트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세상에서 소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싹이 트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 여름같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한 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약간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그 당시에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성전의 멸망과 유대교의 심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게 바로 그 성전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받는 그 모든 것을 다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너희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는 성전의 멸망과 유대교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장소도 하나님 나라지만 또한 하나님이 가까이 임해서 심판을 하실 때, 또는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사람들의 그 병이 낫고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치유의 순간,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거짓말과 위증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거에 대한 심판,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교에 대한 심판, 성전의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까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라고 불리는 일들, 즉 난리와 소요와 소문과 성도의 핍박을 뜻하죠. 이런 게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 당시 소수단체가 되어버린 이 크리스찬들, 제자들과 성도들을 유대 지도자들이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야고보를 목베고 스데반을 죽이고 사울이 앞장섰던 전 유대 땅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마다 유대교와 유대민족주의를 외치면서 나오는 소위 메시아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옹호했던 사두개인들, 그러다가 다른 메시아가 나오면은 또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옹호하고, 이런 사람들과는 각을 세우고 오히려 주님을 믿게 그들을 따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사회에서 거부했죠. 또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믿는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서로 형제 자매를 지내는 것을 보면서 율법을 어긴다고 하면서 유대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교회를 더욱더 핍박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그 사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너희들 핍박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어떻게 왔습니까? 이럴 때 바로 유대교의 멸망과 성전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난리와 메시아의 출현과 핍박과 성전과 유대교의 멸망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진짜 그 세대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그 가운데 심판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에서도 그 모든 일들이 또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이게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게 마치 사이클이 돌아가듯이 이루어지냐? 언제까지냐 하면 온 인류의 분류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 백성이 다 분류가 다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마지막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이후 세대에게도 이런 성도의 핍박과 메시아로 불리는 사람들과 메시아라고 스스로 칭하는 정부와 세력, 즉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곳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는 이데올로기와 인물들과 정권들이 일어날 때 그게 바로 이 거짓 메시아죠.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상천국이라고 불리는 북한에서는 크리스찬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 같은 일로서 그들을 핍박하는 이들이 멸해짐으로써 주님의 성도들이 풀려나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중동에서도 이 성도들을 핍박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도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궁극적인 심판과 주님의 마지막 날이 급기야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그때 심판이 임하면서 마지막 심판이 오는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모습, 요한계시록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주님의 심판이 그 7개의 봉인을 뜯을 때마다, 그런 다음에 7개의 나팔과 그리고 볼과, 즉 그때마다 심판이 반복되듯이 임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다 분류될 때까지 그때 가다가 그때 완전히 끝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처럼 그때마다 임하는 심판이 반복되다가 완전히 끝에 완전한 심판과 주님 나라가 오는 것이, 이게 지금 주님께서는 절대로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먼저 온 세상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멀게 느껴지지만 주님에게는, 그리고 영원의 스케일에 비하면은 이거는 금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게 멀다고 느끼기에 바로 주님이 경고하신 34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요. 방탕한 삶, 술 취한 삶,
생활의 염려, 즉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렇게 삶으로써 방탕하게 사는 거라고 하시면서 이거로써 마음이 둔해진대요. 이렇게 왜 사느냐? 주님 나라가 멀게 느껴져서. 그러나 이걸 크게 보면 먼 게 아니고 또한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이게 멀지 않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님 나라의 심판이 보세요. 유대 나라 당시에 임했고 그리고 그 세대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환난과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징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 없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심판받아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죽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죠. 이러한 심판들의 날과 그리고 진짜 마지막 심판의 날은 35절 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온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36절 이 모든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여기서 서 있는다는 것은 이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것을 뜻하고요. 또한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주 앞에서 온전하며 주를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즉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비춰보며 저희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삶을 영원에 비춰보며 이 세상을 탐닉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소문과 불의를 보며 근심함과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마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듯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경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마지막 때,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저희가 그 사인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은 상태로 주님을 뵈러 갈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또한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들을 그리고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찾아오는 그때마다 주님 나라, 주님의 심판들을 저희가 그 징조를 잘 보고 그것을 잘 견디고 피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어 온전히 승리하는 성도를 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